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6절을 가지고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확진자들이 두 자릿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가 있어도 감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손 씻기, 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제대로 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코하고 입을 다 가려야 됩니다. 영도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확진자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 30%는 확진자 중에 사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안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안개가 없을 때 환기를 해야 합니다. 안개가 집안에 들어오면 눅눅해져서 제습기로 습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는 미세먼지와 함께 안개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3절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붙잡히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데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죽으실 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며칠만 고통을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위험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을 때,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었을 때, 또 쾌변을 보고 건강하게 살 때 기뻐합니다. 집을 사든지 차를 사면 기뻐합니다. 병을 고침받을 때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좀 다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기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장기대 박사는 의학을 공부한 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진료를 하셨습니다. 80의 생일을 맞았을 때 몇 가지 생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인해서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민족 감정에 의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의 기쁨에 비교하면 이전의 기쁨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연일 말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NSC가 모였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친북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핵과 미사일을 움켜쥐고 개량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런 협박을 듣고 살아온 터라 덤덤하기도 하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불안한 구석이 어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이 땅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멀고 세상은 너무 가깝지는 않습니까? TV 보는 만큼 성경도 읽고 있습니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몰라도 안 되지만 너무 세상에 빠져버리도 안 됩니다. 중요한 만큼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TV로 세상 프로그램만 보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향락을 즐깁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기준을 자기들이 정합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받는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4절에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자기 편들끼리만의 세상입니다. 패거리끼리 서로 밀어주는 세상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들 편에 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추구하는 바가 사람마다 조직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충돌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받지 않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믿는 자가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술 먹지 않는다고 시비를 겁니다. 세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술은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담배도 피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술, 담배가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면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선교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은 교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권장하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 때문에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기만 합니까? 혼자 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에 혼자 사는 사람의 고독도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고독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간혹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혼자만 집에 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러 사람이 집안에 꽉 차면 참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살아있다. 우리 어릴 때는 집안에 여러 사람이 살았거든요. 한 방에다 여러 명이 같이 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영적을 느껴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려고만 합니다. 자주 입신하고 입신만 강조하며 저 세상만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구는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에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에게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사고 강구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순교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살 아이가 부모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태리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의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병에 걸려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지켜주십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는 자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17절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진리로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왜 믿는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습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사고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거룩해져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19절에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20절에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간구는 첫 번째 제사장인 열한 제자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후대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에게로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구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구교회처럼 한국교회도 무너져 내릴까 우려가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신자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자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천주교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만들어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가 하나인 것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믿는 우리가 늘 하나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를 내려주십사고 간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은 믿는 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는 것과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사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성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믿는 자들의 차이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26절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부 아버지를 알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리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나날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6절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믿는 자들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도 믿는 자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켜주십사고 하나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동일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불화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한 동작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가정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직장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 경제가 나날이 부흥해 가야 합니다. 우리 동료들과 하나로 뭉쳐져서 이 동네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제자를 삼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불신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불신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